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제목이고, 작은 제목은 두 행렬 죽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두 가지의 행렬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쪽은 죽음을 향하는 장례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명으로 행하는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행렬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그 방향을 원래 왔던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행렬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부터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하나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선언을 하고 그 죄의 삭시라고 이걸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언젠가는 내가 싫든 좋든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곡가 중에 가장 그 흥이 많았던 작곡가를 이야기할 때 모차르트를 얘기합니다. 모차르트에 가면 모든 음률은요 거의 기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천재 작곡자였던 모차르트조차도 죽음과 관련된 곡을 지을 때 그의 모든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경쾌함이 나타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거고 또 어두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운명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또 그 음악가를, 천재 음악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행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로 결코 걸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음의 행렬이 동반하는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나인성 안에서 성문 밖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의 중심에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독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미 과부였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져요. 그죠? 그리고 과부였고 또 독자마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독자를 잃었다는 것은 가족을 잃었다 이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최소한의 보호와 생계의 유일한 기반마저 완전히 상실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으로써 이미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삶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심연이 무엇인지 어쩌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절망의 심연을 보여주면서 죄와 그 사망 아래 놓인 인간의 무력함과 그 비참함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걸 대변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고 그 장례에 그 죽었던 그 관을 따라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는 구절이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비극이라는 것이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모든 인류의 공통된 상황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참석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더 많아지는 줄 아세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자주 더 많은 이들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언젠가 나도 또한 조문객이 아닌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되어서 관 속에 눕게 될 것이고 성 밖으로 나아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시선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마지막 피할 수 없게 되는 여러분들의 배역이 있어요. 그 배역이 누굴까요? 배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시체입니다. 시체 역할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마지막 배역은 우리들에게 시체예요. 시체의 역할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역할로 인생의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누구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뒤따라간다라는 그 구절 가운데 이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 행렬은 나인성 그 성문 안에서 시작돼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성문 안은요 삶의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뭐 시끄러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도 있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도 있고 삶의 공동체의 공간이 성 안입니다. 성 안이었던 반면에 성 밖은 뭐가 있을까요? 공동묘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나병 환자들 다 성 밖으로 다 쫓아내잖아요. 그죠? 뭘까요? 죽음, 생명과의 분리, 부정함 연관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간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상징성이 있고 예수님께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게 분명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단수적인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동한다 그 방향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관계에서 단절로, 소망에서 절망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방향성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절망의 길, 즉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장례 행렬에 영적으로 모두가 속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 어떤 선행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와요? 죽음의 행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이 딱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렬은 뭐예요? 성 밖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인이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또 생명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행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누가 계세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누가 될까요? 우리 장로님이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이 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이 될 것이고 그 행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행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는요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이들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막 활기가 넘치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기사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일을 이들이 경험했는 줄 아세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놀라운 사건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들은 소망이 충만했고 찬양 소리에 힘이 있었고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행렬이 아닙니다. 이 행렬은 사람들이 그저 모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현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그들이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의 이제 좁은 성문 앞에서 두 개의 거대한 행렬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한쪽에서는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 가득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안과 밖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문이란 상징적인 경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딱 마주치는 광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행렬이 만났을 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 만남이 분위기가 흘러가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압도적인 슬픔과 절망이 생명의 기쁨을 삼켜버릴까요? 아니면 생명의 능력이 죽음과 어둠을 물리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죽음의 행렬이요, 너무나 강력하고 피할 수 없게만 느껴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생명 자체이신 분이 그걸 허용치 않습니다. 그 강력한 사망의 한가운데로 절망 현장 가운데로 그분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와, 죽음이라는 거, 내게 주어지는 또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거,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삼킨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위로가 되세요? 예. 뚜벅뚜벅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주인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와 그 청년의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과 절망의 그 한복판, 그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훗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아시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선포는 바로 이 나인성 사건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 생명 그 자체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나인성 사건은 바로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뜻에는요,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합성어예요. 다시라는 거하고 일으켜 세우다, 이게 부활이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으로 완전히 쓰러지고 무너져버린 우리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인성의 죽음의 행렬 한가운데서 실제 행동으로 눈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볼게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세요. 그러면 슬퍼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슬퍼해라. 그러실까요?
슬퍼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를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슬프고 힘들 때 그 자복하는 심령, 그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움직이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냐면,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의 제약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무뚝무뚝 가더니 뭐예요? 관에서 손을 대셔버렸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망의 침묵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음성이 선포가 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실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역사가 된다고 했어요.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고 15절에 기록된 대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일어나 앉고 말까지 할 수 있는 온전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심으로써 사망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관계와 그 공동체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서 되돌린 기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장례 행렬 자체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고 그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 밖에 공동묘지로 향하던 그 행렬은요, 이제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 그 성 안으로 기쁨과 놀라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해 있던 행렬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고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행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방향을 완전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들이 고백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눈물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그곳 가운데 다시 창조적인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을,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돌아보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귀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 성문 앞에서 이 극적인 사건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행렬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행렬에 있는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다 할지라도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했어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 놓인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해서 너무나 쓰러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끊을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듯이 죄와 절망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아들, 딸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생명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주님 손 붙잡아 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적인 사망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력감 속에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인성의 청년처럼 우리는 그 순간 살아나 앉고 말하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는 산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가 된 교회 안에서 참된 회복과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 절망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 원대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시면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망의 그림자가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